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이 대목은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이 이제 칼을 차고 아발과 그 집안을 다 멸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속히 음식을 준비하고 18절에 보니까 그 준비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을 그 도중에 이제 조호해서 그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청원하는 그런 내용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29절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추격하고 당신의 혼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혼은 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으리이다. 당신의 원수의 혼들을 그가 물매로 던지시리니 물매 중간에서 던져지듯 하리이다. 우리 여기를 좀 손으로 껴놓으시고 창세기 44장 30절에서도 이와 연관된 구절을 하나 더 보고 오늘은 생명의 묶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창세기 44장 30절 여기서는 이제 그 형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왔었죠. 요셉을 만났고 요셉은 또 그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막내 동생이 아우가 있다는데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 동생도 데리고 와라. 네. 다음에는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번엔 내가 양식을 주지만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고요. 다음엔 양식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냐민에게서 또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체념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 그 스토리 가운데서 나오는 대목인데 44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갈 때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고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니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영어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여기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고로 생명의 묶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그 연합과 그 결속은 바로 생명의 관계인데요. 저에게 이런 영감을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이 북까지 와서요. 어떻게 보면 좀 따끈따끈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좀 덜 숙성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역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자가 기쁨을 누리면 양들도 그것을 알고 같이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는 2년 전에 뵙고 또 이렇게 2년여 만에 뵀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도 어떻게 보면 잘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형편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또 많은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펠로우십 하면은 말 그대로 한 배를 탄 동료잖아요. 펠로우십. 예. 우리가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을 향해서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여정을 갔다 왔고요. 또 이제 더 큰 배를 옮겨 타고
우리가 또 이 국가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됐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교회 간의 이런 교제라고 하는 이런 또 연합과 협력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또 더 큰 배를,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우리는 또 한 배를 탄 동지들인데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지체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프고, 또 오는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또 기쁨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제 그 본질이자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뭐 잠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제가 공감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그 밴드죠. 이 묶음과 띠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좀 그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가는 도로가 대부분은 강이나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또 그 옆면에는 또 철로가 이렇게 이제 깔려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선 또 우리 뭐 사역자분들하고도 교제에 나눴습니다만은,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대부분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뭐 세대, 뭐 4대 문명 그래가지고, 인도의 겐지스 강도 있고, 중국의 항하강도 있고, 이집트의 나일강도 있고요. 이런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이죠. 물 자체가. 우리는 물에서 나왔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촌락을 형성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농작도 하고요. 물을 대서. 근데 네바다를 이렇게 올 때 보니까는 물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웰즈라고 하는 지명도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또 이제 촌락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예. 강물이 없으니까 샘을 파서 그 물을 가지고 연명을 하는 건데요. 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면은 계속 영적 고갈과 또 생명의 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겉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영위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이 성령의 생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건데요. 제가 또 여기 와서 또 눈여겨보게 된 부분 중에 하나는, 요즘 한국에서도 뭐 생수병들 많이 들고 다니시긴 합니다만, 물을 안 주더라고요. 뭐 숙소에 가도 물이 없고, 그래서 늘 물을 챙겨주시던데,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원리가 있는데요. 영적 생명수.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 가운데서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제 철로가 강줄기를 따라서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협곡이잖아요. 골짜기죠. 좀 이제 지대가 낮고. 그러니까 물은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죠. 겸손한 곳으로 임하시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근데 가다가 물줄기는 유연하죠.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수량이 많기도 하고 또 좀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든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역사와 능력은 제한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안반도 있고 뭐 돌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터널을 뚫고 지나가죠. 네. 아니면은 거기를 우회해서 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생명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좀 멀어질 때도 있어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난간이 생기고 또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다시 그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최단거리거든요. 가장 편안한 길이거든요. 높은 산을 넘어갈 때는 꼭 강줄기 옆으로만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우라 하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현실에 주저앉고 또 타협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막힌 산도 뚫으실 수도 있고요. 막힌 길도 여실 수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도저히 어떠한 길도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때로 물은 지하로도 흐르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주님의 역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모세 아래서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음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여기 보면은 그들을 따랐던 반석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주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의 언약궤가 그들의 갈 길을 또 미리 앞서서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고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여한 목사님이 과테말라 갔을 때 교제하면서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여정이 이게 뭐라 그러나요? 수맥이죠, 수맥. 수맥의 그런 경로와 같다.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하시던데요.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그런 길처럼, 이렇게 딱 고착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미리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런 필요의 공급이 늘 주님께서 제공하셨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 있어서, 전에 김영 목사님도 워치만이가 기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교리적으로는 물론 왕국 시대에 적용될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장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구할 것도 없죠, 사실은.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우리에게 필요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결핍은 없거든요. 그분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늘 그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지 그 주인의 손을 여종이 바라보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또 우리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워치만이 형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기관차는 준비되어 있지만 이 선로가 깔리지 않으면 이 기관차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한 방편으로서 이 기도를 또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죠. 예. 제자들에게 두번옷도 지니지 말고, 예.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또 하늘에서도 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교회에게 주신 그 권징의 어떤 권세도 있지만, 권면과 또 징계의 그런 권위도 교회에 부여되어 있지만, 또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용서하고 또 그 성도를 또 받아들이고 회복하고 하는 이러한 것뿐 아니라, 또 어떤 성도나 어떤 교제는 주님께서 끊기를 원하시고 또 거리를 두기를 원하시고, 또 그에게 주님의 교제로부터 떨어져서 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개인의 기도도 그렇습니다만, 교회적인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이 사역의 능력에 아주 큰 또 기반이 될 텐데요. 우리가 좀 이런 차원에서 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또 마음이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시 그 생명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회할 수도 있고, 때로 지체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 광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사당할 수밖에 없고,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이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핍을 우리가 병이 들면 느낄 수 없거든요. 네. 입맛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재현 사모님도 입병 다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입병이 나면은 먹는 것도 사실 귀찮거든요. 통증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너무나 병이 있는 양들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목자 인도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내게 그것이 찔림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고는 나의 겉사람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물고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날치인가요? 예,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네. 김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은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영적 그 관계에서의 생명의 묶음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상고해 보면서, 또 한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어떤 생명의 묶음, 또 사역자와 또 성도들 간, 목자와 또 양들 간의 어떤 생명의 묶음, 또 가족 간의 끈끈한 어떤 유대관계도 있겠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자식들이 부모를 또 존경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같은 사역자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또 끈끈한 관계라든가, 이건 결코 분리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결속 안에 있다면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죠. 네. 마귀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나 또 성도들 간의 관계나
또 교회에서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어놓기 위해서, 그래야만 마귀는 성공할 수 있죠. 우리를 고립시키고 영적으로 중도에서 포기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완주할 수 없도록 만들기 원하는 거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건히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분리됐다면 두 사람 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게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구원으로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치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지금 막혀있고 차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친례인 요한은 가죽띠를 둘렀죠. 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죽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입혀주었던 가죽옷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서 이 띠를 또 두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나오죠. 이 전신 갑옷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이제 중무장하는 건데요. 역도 선수들은 아마 잘 보시면은 이 벨트를 막 조이고 역기를 들잖아요. 이 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 6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제일 먼저 언급되는 거거든요. 이 무장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띠로서 하나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시면은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우리에게는 화평의 또 이 띠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왜 무엇인가가 자꾸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의심이 있고, 왜 불평이 있고, 왜 미움이 있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화평의 강물 위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가. 여러분들, 이 강물은요, 아주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강물, 마치 범람할 것처럼 강둑을 넘실거리는 그 강물은 아무리 큰 돌을 집어 던져도 그게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근데 얕은 시내는 물쓰레기도 던지고 이렇게 하지만요, 소리도 클 뿐더러 바닥이 다 드러나 보이니까요.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들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화평의 강물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채울 수 없다면 계속 우리 육신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천박하고 유치하고 또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만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감춰주십니다. 가려주시죠. 사실 그 강바닥이 드러나면요, 밑에 더러운 것이 뻘도 있고
뭐 돌멩이들도 많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용서를 좀 말씀하시면서요. 좀 보실까요?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예, 여기도 또 무장이 나오죠. 예, 빛의 갑옷을 입는 건데요. 성령의 열매죠.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정말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발견한 사람은요. 나의 추하고 더러운 정욕과 그런 욕망들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의로 덧입혀지고 그 부분에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용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용납할 수 있는 이 범위는, 분량은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분량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그만큼 이 용서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도 작은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자가 더 많이 용서받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여인처럼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좁기 때문에 그 좁은 그릇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형제를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요. 계속 그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두르는 띠가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39장에도 나옵니다만 28장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성막에 대한 부분도 두 번 이렇게 반복됩니다만 아론의 제사장직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장 8절 보시면은 에봇 위에 있는 정교한 허리띠는 그 방법대로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금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여기 또 같은 28장 39절에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더 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너는 가는 배실로 옷을 수놓고 또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너는 허리띠를 바느질해서 만들지니라. 이 제사장의 이 허리띠는 정교한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주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느질이 되어 있는데 금실이 들어가고요. 청색, 자색, 주홍색 실 그리고 배실도 들어가죠.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우리가 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솜씨죠. 우리가 띠를 띈다는 건요. 우리 라합의 그 주홍색 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그 코드가 있고요. 이게 몇 가닥이 엮였느냐에 따라서 밧줄도 아주 굵은 밧줄이 있고 케이블 같은 또 얇은 줄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죠. 한 가닥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실들이 모이고 꼬여서 아주 견고한 힘을, 결속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한번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줄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줄이 외줄이냐 아니면 삼겹줄이냐 또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견고한 사랑의 띠로 두르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제사장이 섬길 때 이 허리에 두르는 이 띠 역시나 우리에게 많은 의미들을
줍니다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 것이죠. 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되는 범위 안에서 띠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의미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요나단의 우정의 띠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4절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 띠를 찾아보시다 보면은 꼭 신하고 같이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띠를 두르고 신을 묶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긴장되는 상태와 허리띠를 풀고, 배부르면 이제 음식 많이 먹고 허리띠를 좀 풀이죠. 소화 좀 잘 되라고. 쉴 때의 상태, 이완된 상태는 좀 다른 거죠. 달리기를 하는 선수를 보면요, 끈을 굳게 잡아맵니다. 내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달려갈 동안은 신을 끌 수가 없어요. 여기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시면은 이제 골리앗과의 어떤 이제 싸움이 있었고요. 우리 18장 1절부터 좀 보죠. 사실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거의 한 20살가량 차이가 나는 그런 나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 우정이라는 게 동년배이기 때문에 우정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굳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도 같지만 이런 굳은 우정을 나누게 된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왕이 붙들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계속 이제 안 놔주고 있으니까요.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여기도 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니트인데요, 여기서는. 네.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 사울이 그를 붙잡고 그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러한 옷을 입고 있죠. 이 옷은 이제 더 이상 거렁뱅이의 거짓들의 구걸하는 옷이 아니고, 창녀가 입고 있는, 타말이 입었던 그런 창녀의 옷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있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고, 사랑의 옷으로 덧입혀진 거죠. 여자분들이 추우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윗옷을 벗어서 걸쳐주기도 하지만요. 가늠하는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고, 결국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여인은 아마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득 마음에 담고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벗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부끄러운 짓을 하고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사람들은 그 죄를 다 들춰내기를 원합니다. 여부라는 듯이 세상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가려주시는 것이죠. 숨고 싶고 피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고 그분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씻기시고 또 발라주시고 포도주로 우리를 또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인데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교제의 한 그 면이 되겠습니다만,
brotherly kindness, brotherly love 이렇게 돼 있죠. 형제 우애. 그것이 가장 그 최고의 덕목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죠. 베드로서 한번 보실까요? 네,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5절부터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바로 체리티 아래가 형제 우애인데요. 예, 형제 우애는 형제들에게 제한된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셨으니까 그분도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 믿음의 계단을 쌓아 올리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려가는 것이죠. 가장 베이스는 믿음이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어떤 초석을 쌓은 것이 그리스도 위에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덕이 먼저거든요. 덕이나 인격 없이 지식을 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그 지식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 그 다음엔 절제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머리를 숙이고 겸손할 수 있어야지만 그 지식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기다려야죠. 참아야죠. 네. 이건 또 뭐 경험일 수도 있고요.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요. 여기서 연단이 영어 표현으로 experience거든요. 뭐 좋습니다. 경험이 됐든 뭐 연단이 됐든 뭐 같은 의미니까요. 이런 우리가 실패와 또 고난을 통과한 그 인내의 인고의 세월 가운데서 얻었던 주님과의 교제 없이 이 지식을 말할 때 이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고 주장하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능력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인내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닮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닮은 가데리니스인데요. 네. 우리말로는 뭐 적합한 말이 없으니까 경건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또 오래 참으심, 자비로우심, 긍휼, 은혜로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녹아져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일치되어 가는 이런 것 없이는 형제 우애나 또 궁극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적인 피라미드의 건축 단계에서 어느 지금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단계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 중간이 지금 공백이나 블랭크 상태는 아닌지 속이 빈 거예요. 금방 허물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편 30편 11절 같은 데서는 기쁨의 띠를 또 말씀하시고요. 아까 제사장의 띠 가운데 보면은 배실도 있었거든요. 금실은 영광을 나타내죠. 왕의 영화를 상징하죠. 청색,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죠. 하늘색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자색, 주홍색. 주홍색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또 자색은 또 부귀를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이런 의미들은 더 여러분들이 또 성경 안에서 묵상해 보시면 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슬픔 없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 없이 주님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없죠.
또 주님의 권능의 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띠에 대해서 신약에서 몇 구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에서 좀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시면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아침에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서요. 저는 뭐 이제 방 치우러 왔나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반가운 얼굴이 있더라고요. 예. 엊그제는 제가 원래 5시 반에 5시죠. 5시에 기상해서 우리가 5시 반쯤 출발하기로 해서 목사님이 5시 5분이 되는데 방에 불은 켜 있는데 기척이 없어가지고 제가 노크를 하고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Morning bells are ringing. 노래를 불러드렸는데요. 이제 또 목사님 오늘 복수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오늘 11시에 노비에서 오자 그러셨는데 10시에 한 10분쯤 됐는데 올라오셔가지고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뜰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뭐 씻지도 않고 뭐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뭐 가방도 안 챙겨놓고 화장실은 엉망이고 37절에도 더 보시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에서도 세 종의 섬김을 봤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시죠? 띠를 두르고 우리의 시중 들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때고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저는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착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너무 환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사랑을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또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뭐 많은 은사가 있으시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들 많이 하죠. 말과 혀로는요. 주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전혀 그 사랑의 어떤 액션이나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좀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7장 8절도 지난번에 제가 프린트에는 이 구절을 넣었었는데 못 봤는데요. 그때 17장 8절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종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온 그 종에게 너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고 음식을 들어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러니까 악독한 주인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 게으른 종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엄격한 분이시다.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개들로서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또 주님을 배우기를 섬기기를 기쁨으로 또 원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어, 13장 이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4절에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저는 사역하면서도 성도들에 대한 인내의 한계에 달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성도들뿐 아니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은 시간의 끝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범위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는 사랑이죠. 우주보다도 더 넓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배운다면 깊은 바다보다도 뭐 그런 찬송도 있죠. 더 깊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게 된다면 그런 사랑으로 또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또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허리에 띄어야 할 우리의 섬김과 또 겸손에 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